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덥지요? 지금 어떠세요? 온도가 괜찮으세요? 예. 여름은 참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이 무더위가 있어야 열매가 성급니다. 그죠? 예. 인생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영적 교훈들을 이런 계절을 통해서 잘 헤아려 가시면서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 열매가 연결어가는 시간들에 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하나님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해 유다 강요로 피신했던 총 12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서 황급히 떠나야만 했던 그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로 도피했던 이 12년의 광야 생활은 다윗의 믿음과 영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간들이에요. 저는요, 다윗이 누구이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이 되었던 시간이 이 광야 유랑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광야 유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이 인정하는 다윗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은요, 형통한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의 영혼과 인생을 아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소유한 형통과 부유함 속에서는 결국 자신의 영혼과 인생의 선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자신이 누리는 형통과 부유함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대신에 오히려 고난과 시련은 그것들을 경험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선하게 다듬으시고 그 인생을 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프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오히려 다윗의 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듬어 가시는 일이 있구나,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아픔과 슬픔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시련과 아픔 속에 선물을 주시거든요. 이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계속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면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정말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요, 한순간의 형통함과 부유함만으로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들로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잠시 편안했죠. 그러나 편안함이 행복은 아닌 거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 영혼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향한 계속되는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할까, 내가 무엇을 가질까가 아닌 하나님이 내 영혼에 무엇을 새길까, 무엇을 만드실까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만들어 가시고 새겨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반석과 같이 단단한 행복의 디딤돌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쫓기는 자의 당당함이 있고 쫓는 자의 비굴함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쫓기는 자는 다윗이죠. 쫓는 자는 사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쫓기는 자가 자신을 쫓는 사울 앞에 당당하게 선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12년의 유랑 생활 동안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쫓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오히려 다윗이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의 급박한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한 동굴 깊은 곳에 숨을 때였어요. 동굴에 깊이 숨었는데 공교롭게 이날 어떤 일이 벌어져? 사울이 뒷일을 보려고. 뒷일이 뭐죠? 제가 얘기할게, 똥 싸러 들어온 거죠. 네, 똥 싸러 들어. 그래서 저 동굴 깊은 곳엔 다윗이 있고 그 입구 앞에 사울이 응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채, 완전 비무장이죠. 다윗이 아마 마음만 먹었으면 가만히 달려가서 손쉽게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그냥 보내줍니다. 자, 두 번째 목숨을 살려준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아주 급박하게 쫓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탐꾼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속속히 다 알게 있었고, 사울이 어디에서 야영을 하고 어디에서 잠잘지조차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죠. 사울과 그 군사들이 야영하여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기습을 해서 쉽게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죠?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습하여 그 자리에 갔다가 그의 옆에 있는 그의 물병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창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그대로 사울 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틀 무렵 다윗은 사울의 야영지 건너편 바라보는 산 위에서 사울을 향하여 소리쳐 사울 왕을 부르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의 죄악이 있다, 악행이 있다, 아주 밝게 얘기하는 거고, 그 자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와 그 선함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힘주어 말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말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다윗을 쫓는 일을 그만두고 군사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속이 확 뚫리는 어떤 쾌감을 느꼈어요. 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앞세워 이 악한 자를 쫓고 핍박하는 사울 왕의 악행 앞에서 비록 쫓기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사울 앞에 당당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대항하는 어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말 승리의 기쁨이 저한테 전달되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괴로움이 무엇이지요?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언제나 그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움츠려들고, 그죠? 고개 숙이는 일이 우리의 아픔이 아닌가요? 더더군다 더 아픈 일은 이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움츠려질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데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려 하느냐? 택도 없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세상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움츠려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무엇을 이긴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이긴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 천상의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이 땅을 아무 의미와 가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거라고 힘줘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사명이자 인생의 목적이라는. 전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비록 쫓기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사울 앞에 말입니다, 당당히 서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선함을 이야기했던 이 일들만,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쫓겨나가 돌아갔듯이 우리의 그 당당함 앞에 세상은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전 그런 생각 해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그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서 힘이 없어서 그냥 세상 피해서 그냥 천국이라는 어떤 도피처로 도망하는 정도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져서 그냥 나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온 자들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에 그래 나도 한번 세상처럼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세상으로 더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까? 우리가 굳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날씨 좋은 화창한 이 주일 오전 이 시간에 교회 나올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오늘 이 예배 왜 드리냐고요? 예배하러 말입니다. 근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신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얻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기를 바라서 여기 나오는 거다. 저는 그래서 새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일들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깨달아가기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쫓겨가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사울 앞에 설 수 있었는지,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전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대우했다라는. 자,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이 24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 하반절 보세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누가 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즉 다윗은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기한테 두지 않고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의식, 자기 존재감은요,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사랑하는가에 기인합니다. 근데 믿음은 우선적으로 자기 사랑의 방식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일들이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완전히 버려야 되나? 사람은요, 자기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건 무슨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능력 없는 사랑이에요. 즉 이런 거죠.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사랑받고, 명예로 사랑받고, 권세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뭔가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요, 힘든 거죠. 명예가 높으면 뭔가 존중을 받는 것 같고, 명예가 없으면 뭔가 내가 비하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에 따라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치거나 도를 넘어버려요. 많이 있으면 교만의 방종행하고, 없으면요 심히 힘들어하고 막 화당. 십자가가 이걸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사랑의 근거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음에 내 사랑의 방식, 내 사랑의 근거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돈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아직도 이거 안 바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해야지, 여전히 내가 가진 것, 내 돈, 내 명예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물질과 돈과 권력에 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나의 자의식은 결코 세상 앞에 비굴하거나 쪼그라들거나 숨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거지와 왕자 이야기로 좀 비유하고 싶어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왕이 자기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여 살던 세상에서 그를 데려다가 궁정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왕의 아들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거지가 여전히 자기를 왕의 아들로 여기지 못하고 거지로 여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밥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점심과 저녁에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왕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구걸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먹을 것을 얻는 것 앞에 계속 비굴하게 서가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면서 앉은 뱅이가 음과 금이 아닌 낯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일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날 그가 구걸하여 받은 먹거리와 물질을 그날 하나도 얻지 못했을 거라 봅니다. 대신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비록 그에게는 지금 먹거리와 돈이 없을지라도, 부족해더라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이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어야 되죠? 여러분, 왜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왜 세상 앞에서 고개 숙이냔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다 고개 숙이고, 일이 안 풀린다고 어깨가 축 처지고 말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은 알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쪼그라들게 고개 숙이게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얻어야 될 돈과 물질과 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거지요. 그게 왜 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치게 만들죠? 24살 때 병이 걸려서 저는 결혼 생활을 돈 벌어다 주질 못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난 돈 벌어다 준 적이 없어요. 목사로서 월급 받아? 아니요, 그 목사로서 월급 받는 건 사례지.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살면서 돈 없는 고통을 알아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제 안에 비굴해지고 쪼그라들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내 사랑 방식이 바뀐 것. 난 돈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러니 돈이 나를 향하여 두려움을 줄 때마다 마지막의 순간엔 그 앞에 서서 외치는 거죠. 난 은과 금으로 살지 않고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자기 사랑의 방식이 안 바뀌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누려야만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이 있을 때는 얼굴에 화색이 돌지만 그것이 없을 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물론 어렵고 힘들면 얼굴에 수심이 있을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작동하지 못한 채 계속 고개 숙이고 아파하고, 혹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거 아픔을 아냐고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영원토록 살릴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게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고 이 죽음을 권세를 넘어 하나님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쪼그라들고 비굴하게 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공표했듯이, 선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사랑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요만큼 이겨? 어느 정도 이긴다고? 넉넉하게 이긴다. 한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을 얻었어요. 하나님 넉넉히 이긴다며. 근데 이게 뭐지요? 쭈글쭈글거리고 정말 형편없는 이 삶함,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 넉넉히 이길 걸 믿습니다. 뭘로? 돈으로요? 아니요, 예수로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서게 될 거예요. 계속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이 땅에 세워갈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서십시오. 어깨 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깨 피세요.
세상 말에 그랬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쵸. 우리가 뭐가 없어도 뭐가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당당하게 세워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함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좀 긴 내용인데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 뭔 말인지 쑥 들어오지 않죠? 이런 거예요. 자,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의 추격이 나를 공격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나 기꺼이 잡혀주겠다. 그러나 사람의 뜻이면 그거 행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건 다윗은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사울 왕 앞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세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뜻대로 나는 살겠다. 그러니 와서 죽여봐라. 난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죠? 자기의 사랑의 방식이 변한 거예요. 내가 권력 있고 내가 돈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자기의 사랑의 전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음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져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세상 앞에 공표되어지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인 척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나 예수의 사람인 걸 드러내지 않고 난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 나라를 감찰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스파이가 없어요.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드러내지 못하죠? 손해볼까 봐 말입니다. 욕먹을 거가 두려운 거죠. 손해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죠? 세례식 왜 하죠? 세례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당장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로만 카톨릭이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례식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따로 있고요. 세례라는 건 자기가 기회를 삼아 나는 한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보고 증인이 되어줘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너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했다며. 그거. 여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여러 아픔이 있어도 결국 끝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걸 서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게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사울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으로 살겠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세상 왕으로 살았죠. 겉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사는 방식은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사줬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결단을 드러낸 거예요. 난 그리고 자기가 결단한 대로 계속 살아갈 일들을 계속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수준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 그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의 가족은 한 대에 풍지박산 났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난 예수로 살 것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더욱 당당해지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질 못하니까 땅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마음을 이제 고백하세요. 나 이제 하나님께로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수준의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많아서 내가 높아서가 아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기에 우린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앞에 언제나 당당히 서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비록 나를 천하게 여기는 세상,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더더욱 크신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일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가진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높아진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의 사랑의 방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당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91장 찬송가 부르면서